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갈대 상자에 눕혀있는 삶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위험 속에 있지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들 날마다 순종하며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밟을 때 하나님 그 땅이 주의 땅이며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을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요, 다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웃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울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신부가 눈물을 흘리죠. 청년 때에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괜히 결혼식 가서 울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자매가 울면 저 신랑과 혹시 무슨 관계가 있었나? 또 형제가 울면 혹시 신부를 너무 좋아했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졸업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식 때 설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쉬워도 하겠지요. 분명히 같은 순간인데 감정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장면을 기록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건축자들에게 돈을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감독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직과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재료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짓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열정만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씻기고 이제 옷을 입힐 때 보면요, 이든이하고 이루가 자기들 딴에는 좀 도와주겠다고 이제 팔을 집어넣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뻗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팔을 뻗으려면 분명히 옷 이 사이로 잘 넣어야 팔이 나오죠. 근데 아이들 그 구멍은 찾지 못하고 열심히 팔만 뻗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옷을 나오지 못하는 곳에 손을 뻗는 것.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손을 뻗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만 낸다고 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주 열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요. 열정이 강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또 매일 모이고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자기의 것을 만듭니다. 열심히 나갑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포섭한다라는 표현이 맞지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만으로 열정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서와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과 준비가 함께 갈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기초가 놓이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완성된 순간이 아니에요. 이제 막 기초를 넣었는데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10절 이후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기초가 놓였을 때에 놓이자마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성되면 감사하자, 잘 되면 감사하자, 해결되면 감사하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걸음, 그 첫 걸음, 이제 시작, 발을 떼는 것,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는 발을 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린 자꾸 믿음을 결과로 따집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찬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감사원금을 결과에 따라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간구하면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고민을 하는 순간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에 따라서 미리 드려라.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하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오늘도 나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세대는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초가 놓이는 순간에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왜 달랐느냐?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야. 기준이. 나의 많은 세대는요, 솔로몬 성전, 화려하고 멋진 성전,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만든 화려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첫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시작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성통곡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성전과는 너무 비교해보면 초라하니까 대성통곡이 난 겁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세대는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면 과거의 기준을 둔 겁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하지만 젊은 세대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미래에 둔 겁니다. 포로의 생활로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야, 이제는 다시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서 그들은 즐거운 모습을, 함성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으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동기들하고 연락을 이제 자주 주고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기의 누나가 결혼을 한다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또 그날 저녁에는 또 다른 동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하루에 아침에는 결혼식에 가서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이제 저녁에는 또 장례식에 가서 동기와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갖고 집에 돌아가 보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벌써 목회를 하는구나. 하루에 이러한 일을, 기쁜 일도 또 함께 슬퍼하는 일도 경험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목회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늘 항상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은 기대하지만 어떤 분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충만하지만 어떤 분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준에서 보았고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과 눈물이 한 공간에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만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눈물만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기대와 함께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도 또는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감정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슬픔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떻게든 기쁨으로 바꿔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슬픔 그대로 가지고 와라 해요. 너의 아픔 그대로 가지고 와라. 너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와라.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인정해줘라. 저 사람의 감정도 인정해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응은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 감정을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같은 감정을 가져야만 돼라고 고집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함께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감정을 맞춰라가 아니에요. 감정을 품어라입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눈물도 품을 수 있는 교회, 기쁨도 품을 수 있는 교회, 과거도 존중하고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모든 감정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연약함이 있든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어떻게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임명식을 갖습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명예권사로 이제 임명을 받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들이 꼭 두 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모든 이들에게 다시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자신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자리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길 때에도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거짓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쁨만을 원하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슬픔도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야 기쁠 줄 알더라고요. 아파야지만 건강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어려워봐야 일상적인 삶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감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순간에 하나님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있었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다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의견도 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교회, 다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이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손길을,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